로마 제국의 노예에서 하늘의 자유인으로 성녀 율리아의 고결한 순교. 로마 제국의 찬란했던 영광이 먼지처럼 흩어지던 세기 중반 지중해는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귀족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팔려다니면서도 끝내 영혼의 고결함을 지켜낸 한 여인. 바로 율리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귀한 집 영예로 사랑받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노예 시장의 매물로 전락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오직 보이지 않는 신념 하나만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율리아는 북아프리카의 중심지 카르타고의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야만적인 반달족이 도시를 함락시키고 모든 것을 불태우던 그날, 그녀의 안락한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족을 잃고 노예선에 던져진 그녀를 사들인 사람은 에우세비우스라는 이교도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리아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남다른 기품과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율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몸은 비록 속박되었을지언정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잠든 밤이면 남몰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품은 유일한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녀의 주인인 에우세비우스는 율리아의 정직함과 유능함에 감복하여 그녀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리아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존중하며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기 440년경 에우세비우스의 무역선이 물자를 싣고 프랑스 남쪽의 거친 섬 코르시카의 논자 해안에 정박하게 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았을 때 섬 전체는 기괴한 함성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지역 통치자인 펠릭스가 주관하는 거대한 이교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광기 어린 춤을 추는 그 현장은 율리아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섬의 모든 주민과 방문객이 이 제사에 참여하여 술판을 벌이는 것이 그곳의 법이자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율리아는 인생을 뒤흔들 첫 번째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주인 에우세비우스는 혹시라도 율리아가 섬 사람들의 눈에 띄어 화를 입을까 배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는 비겁하게 숨어서 안위를 도모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배 밖으로 걸어나가 그 광기 어린 축제의 한복판을 응시했습니다. 펠릭스가 보낸 관리들이 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율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며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주인 에우세비우스는 당황하여 그녀를 감싸려 애썼습니다. 그는 펠릭스에게 저 여자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예이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펠릭스는 율리아의 미모와 당당함에 반해 그녀를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율리아가 여기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녀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권력자의 여인으로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율리아는 그 모든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주는 굴욕보다 신앙을 저버리는 수치를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펠릭스를 향해 당신이 섬기는 신들은 헛된 것이며 오직 하느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교도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율리아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속박된 육신을 가진 노예 소녀가 거대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 앞에서 보여준 이 서슬퍼런 확신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코르시카의 해변에서 율리아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순교의 여정은 바로 이 단호한 거부의 몸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펠릭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분노로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개 노예 소녀가, 그것도 대제국의 관리인 자신을 향해 당신의 신들은 가짜라고 일갈했으니 말입니다. 펠릭스는 당장 율리아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주인인 에우세비우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비열한 꾀를 냅니다. 에우세비우스에게 엄청나게 독한 술을 계속 권해서 그를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주인이 깊은 잠에 빠지자마자 펠릭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율리아를 끌어내어 다시 한번 협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네가 믿는 그 신 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주마. 여러분, 이때 율리아가 보인 반응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다. 세상이 주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내 영혼을 팔 수는 없다. 이 말은 훗날 그녀의 성인전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폭발한 펠릭스는 짐승 같은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율리아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게 했습니다. 고결했던 그녀의 얼굴이 피로 얼룩졌지만 율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펠릭스는 더 잔혹한 고문을 지시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분노에 미친 펠릭스가 율리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직접 뿌리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생살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율리아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소서. 이 장면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 아닙니까? 하지만 고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펠릭스는 그녀의 온몸을 채찍으로 난도질했습니다. 칼점이 튀고 뼈가 보일 정도의 매질이 이어졌지만 율리아의 눈빛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육신은 당신들이 찢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결코 건드릴 수 없다. 이 서슬퍼런 선언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고문을 집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펠릭스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는 율리아가 가장 신성시하는 상징인 십자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죽은 방식대로 너도 죽여주마. 펠릭스는 비열하게 웃으며 율리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기 440년경 코르시카의 차가운 해변 언덕 위로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손바닥과 발등에 굵은 대못이 박혔고 십자가가 수직으로 세워지자 그녀의 몸무게가 못 박힌 상처를 짓누르며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이교도 축제의 소음과 십자가 위 율리아의 고요한 기도가 기묘하게 교차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녀는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 이루었도다 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율리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의 입술에서 순백의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라 하늘 높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녀의 영혼이 육신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 떠났음을 상징하는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술에서 깬 에우세비우스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율리아의 시신은 처참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평온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노예로 태어나 억압 속에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제왕보다 당당했던 여인 율리아의 전설은 이렇게 피로 쓴 기록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율리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순백의 비둘기가 하늘로 사라진 그 순간 코르시카의 해변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광기에 찬 조소를 퍼붓던 병사들도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펠릭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그들이 목도한 것은 단순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지닌 거대한 존엄이 세속의 칼날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펠릭스는 십자가 아래에서 허망하게 매달린 율리아의 시신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육신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의지에서 단 한 줌의 굴복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채찍으로 살점을 도려내고 머리카락을 뿌리째 뽑고
손발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린 평온함은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펠릭스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퇴장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성스러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근 고르고나 섬의 수도자들이 신비로운 계시를 받고 한밤중에 배를 저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참혹했으나 눈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있는 율리아의 시신, 주위로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도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과 발에서 대못을 뽑아냈습니다. 그 못은 율리아의 살을 꿰뚫었으나 그녀가 고백했던 나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신념은 결코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리아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자신들의 섬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녀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은 그녀가 노예로서 이름 없이 사라지길 바랐겠지만 그녀가 흘린 피는 코르시카의 모래알마다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에우세비우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통곡하며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율리아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440년 그 해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제국의 권력과 총칼이 한낱 노예 소녀의 신앙 앞에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율리아는 비록 사슬에 묶인 채 끌려온 노예였으나 죽음의 순간에는 펠릭스와 에우세비우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순교 기록인 성 율리아 순환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과 타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믿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까? 율리아는 손바닥을 관통하는 대못의 고통보다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 단순히 생의 마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의 폭정 앞에 신앙의 승리를 선언한 비장한 마침표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율리아의 이름이 코르시카의 파도, 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이유는 그녀가 보여준 그 서슬퍼런 결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비웃으며 십자가 위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녀의 생애는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씻기지 않을 공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승리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르고나 섬의 수도자들이 그 가냘픈 시신을 수습해 떠난 뒤 텅 빈 코르시카의 해변에는 어떤 공기가 감돌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을 것이고 그녀를 조롱하던 병사들은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인격이 발산하는 거룩한 광채는 결코 끌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리아의 주인이었던 에우세비우스라는 인물을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상인이요, 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쥔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재산인 율리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의 비겁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율리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자유는 그리스도께 있다 라고 외칠 때 에우세비우스는 비단옷을 입고도 두려움에 떨며 군중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노예입니까? 겉모습은 노예였으나 속사람은 황제보다 당당했던 율리아, 그리고 겉은 자유인이었으나 비겁함의 사슬에 묶여있던 에우세비우스. 이 역설적인 구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참으로 매섭습니다. 여러분, 율리아의 순교는 단순히 한 종교의 신념을 지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이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인문학적 해답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 폐기 처분될 수 있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그 물건 취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교도의 제물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십자가는 그녀에게 치욕의 틀이 아니라 그녀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자유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보좌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율리아가 가졌던 그 쇠사슬도 그 처참한 채찍질도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판 에우세비우스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 돈과 성공이라는 채찍,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율리아가 지켰던 그 순결한 거절을 포기하고 삽니까? 율리아의 생애가 1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거룩한 거부권을 그녀가 목숨을 바쳐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고르고나 섬으로 옮겨진 그녀의 유해는 비록 말이 없었으나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소리 없는 설교를 들려주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비굴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율리아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게 되었고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440년의 그 해변은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한 노예 소녀가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 부활한 성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율리아의 그 서슬, 퍼런 신념을 한 조각이라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가치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율리아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율리아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영혼의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비겁한 침묵 대신 당당한 고백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보이는 사슬은 끊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등불이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리아의 숭고한 희생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율리아처럼 당당하고 거룩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